창세기 6장 16절 말씀,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뭐에 대한 얘기죠?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 방주를 지어라 해서 노아 방주 짓는 거를 쭉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노아 방주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진 게 있어요. 성전, 성막도 하나님이 다 설계하고 얘기한 대로 짓고요. 노아 방주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뭐 몇 규빗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숫자 알죠? 그 숫자는 무슨 숫자로 이렇게 되어 있냐면 1, 5, 3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징인데요. 베드로가 고기를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 잡았죠? 그 153마리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153이라고 하는 성전 건축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노아 방주를 짓는 숫자, 그게 5에 해당하는, 3에 해당하는, 1에 해당하는 그 숫자로 이제 짓게 됩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그래서 거기는 이제 반쪽짜리가 있죠. 이게 반쪽 숫자를 이제 반쪽 뭐 이렇게, 그러면 1하고 5하고 3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반씩 나누는 것도 있겠죠. 2.5, 1.5 이런 식으로 반을 나누는, 그게 이제 우리하고 합해서 우리하고 하나가 돼서 성전을 짓는다는 그런 이제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우연히 그냥 막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실제로 153마리 우연히 잡았겠어요? 하나님께서 153마리를 잡도록 하신 것은 성전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153마리 잡으면 엄청나다, 막 고기 많이 잡으면 좋겠다, 우리도 부자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보면 좀 너무 조속하잖아. 뭐 그렇게 본다고 해도 하나님이 혼내거나 막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경은 좀 이렇게 저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얘기가 아니고 하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제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그런 말씀을 들어야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통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그냥 짓거리는 대로 다 기도해서 다 안 해주면 화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좀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간구라 그러죠. 그런 건 간구. 기도는 교통이거든요. 누구하고 이제 교제할 때 그 교제, 교통, 이거를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교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살면서, 흙에 살면서,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영적인 하나님하고 교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하고 교통해야지 정상입니다. 그걸 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누가 했느냐? 다니엘이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창세기 6장 16절에 노아한테 이렇게 너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한 것은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하는 그 창하고 똑같은 창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말로는 창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6절의 단어하고 다니엘 6장 10절의 단어하고는 좀 다른 단어예요. 근데도 같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창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이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옛날로 말하면 유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유리는 없다. 그러면 창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통과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구멍 뚫어 놓은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멍 뚫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멍이 뚫리셨다는 게 어디 구멍 뚫리셨죠? 손과 발과 옆구리에 구멍이 뚫리신 거죠. 그렇게 구멍 뚫리신 그 주님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눈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자기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눈이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것도 바라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에게만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고정된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정된 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다니엘의 기도가 대단한 기도였구나. 이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어설프게 자기가 요구하는 그런 간구하는 기도하고는 좀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관통하는 기도였다. 한마디로 구멍을 뚫는 기도였다. 하나님과 자기가 교통하는 기도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기도였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 구절을 외웠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됐다, 그런 잘 될 수 있죠. 성경 구절을 외우면 기도가 더 잘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죠. 머리 나빠서 잘 많이 못 외우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렇다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어떤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이해해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나를 너무 무조건 사랑하셨구나, 나를 무작정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구나 라는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기도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죠. 우리한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인 됐을 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자기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잘했으면은 잘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러나 죄인인데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랑이 가능해요?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한 거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누구만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그게요,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 나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아들로, 아들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법궤. 그래서 그 법궤 안에서 내가 법궤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법궤는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예요. 그래서 지성소라는 영 안에서 기도해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뭘로 교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그래서 말씀 듣는 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교통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걸로 교통하시지 다른 거로 교통을 못 하거든요. 영 안에서밖에 교통을 못해요. 말씀 안에서밖에 교통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말씀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통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서로 하나님과의 관통, 하나님과의 교제,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알고 있었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죠. 지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우리 다니엘의 기도라는 거 알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 창문은 유리로 막혀있는 창문이 아니고 그냥 구멍 뚫어놓은 창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살렘, 완전한 평화, 완전한 연합체가 되신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주님을 자기가 그 멀리서 죽여서 구멍을 뚫어 그 예수님과 자기가 통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 그것이 바로 윗방에 올라가, 윗방은 뭐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법궤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했다. 영적인 안에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그 윗방이니까 어떻게 해요? 윗방이니까 1, 2, 3층이에요 3층입니다 윗방이니까. 그렇죠? 1, 2, 3층. 성경은 다 1, 2, 3 1, 2, 3일 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일 길을 가는 여정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그 3일 길 안에서 기도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산 밑에서 내가 이삭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드리면 받겠어요? 아니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며칠을 걸렸다고요? 3일이 걸려서 거기서 멀리 바라본 거예요. 자기 후손으로 내려올 예수 메시아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내 아들을 살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 3일 길을 간 다음에.
그 3일길을 가서 멀리 오실 예수님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는 유일한 아들을 드리는,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건 사라를 통해서 나온 유일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나온 유일한 아들, 이 아들을 자기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드린다는 게 이게 어떤 마음인가를 멀리 바라보니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를 깨닫고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 그 장소가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드린, 이삭을 드린 그 바위를 중심으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중심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 법궤가 몇 층에 있어요? 3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3일길 가서 거기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밑으로 보면은 1, 2, 3이고요. 위로 이렇게 보면 1층, 2층, 3층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위로 올라가면 지성소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법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영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한다. 이게 지성소의 기도입니다. 이거를 다니엘이 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창세기 6장 16절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계획하신 것은 3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걸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1층에 하층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2층 중층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상층 3층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위에 올라가서. 그러면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1, 2, 3층에 3층 꼭대기에 뭐 만들어라고요? 창문 만들어라 했잖아요. 그 창문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시커멓겠어요? 안 시커멓겠어요? 어둡죠? 시커멉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니까 뭐가 있어요? 창문이 있어요. 구멍 뚫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위에 올라가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는 어둡지만 1층, 2층은 어두운데 3층으로 올라가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그 창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히브리 말로 쪼아르라고 그러거든요. 쪼아르라는 단어가 이제 창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빛, 그리고 창문, 갑절의 빛이라는, 갑절의 빛이 난다 할 때 갑절의 빛, 그러니까 이중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빛이 2배로 빛이 난다는 의미인데요. 그런 단어가 이게 쪼아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때 여기 노아 방주를 짓고 거기에 창을 냈다 했을 때 그 창은 굉장한 빛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창을, 우리같이 뭐 유리가 있는 창 이런 게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구멍을 뚫어 놓는 거니까 그 창이 굉장한 빛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빛, 쪼아르라는 단어를 어떨 때 보통 쓰냐면 정오가 가장 이제 햇빛이 강렬하죠, 그죠? 정오, 한낮에 정오에 이렇게 할 때 그 단어를 이제 쪼아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쪼아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공의롭다. 하나님은 공의의 해 같아서 뭐 이러잖아요, 그죠? 공의로운, 의로운 햇빛과 같아서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공의롭다 이 말은 깨끗하다 그 말이거든요. 깨끗하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강렬한 빛이신 하나님이다. 강렬한 빛,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질 때 그 창문, 그러니까 창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창문 자체가. 그러니까 3층에 있는 창문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성소의 법궤처럼, 그러니까 지성소의 법궤를 가면 그 법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창문으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3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올라가면 거기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게 강렬한 빛이고 자기에게 비춰지는 공의로움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 공의로움. 하나님은, 자, 이제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 자체가 그 사람들,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인 거죠. 이게 없으면 참 살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창문을 통해서 복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쪼아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단어에서 나오냐면 짜하르에서 왔습니다. 짜하르라는 말이 반짝이다라는 단어고, 이걸 기름을 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반짝이다, 기름을 짜다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기름을 짜다, 반짝이다, 다 어떤 의미예요? 그 기름이라는 의미잖아요. 기름, 올리브 기름과 같이 기름이라는 의미잖아요. 기름이 있는, 성경에 기름이 있는 곳에는 다 뭐가 있어요? 빛이 있죠. 그죠? 기름과 빛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은 뭐를 가져야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있어야 빛이신 예수님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누가 임신시켰어요? 성령에 의하여 임신이 되었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누가 임신시킨 거죠? 성령이 임신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아들인 거예요. 성령님은 누군데?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하나님인 거고, 그 하나님이라는 기름, 그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님인 거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나온 예수님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 자체가 빛이시고 하늘이고 아버지고,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셔요. 영이라고요. 그냥 영 자체, 말씀 자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성령에 의하여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라는 부분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이 나온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빛으로 드러난 것과 성령이라는 원초적인 근본, 이 근본인 성령과 이 빛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표현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근본과 빛으로 표현된 것이 하나님이라는 근본과 예수님으로 나온 것과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은 뭐 기름, 뭐 말씀, 영,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빛, 뭐 생명, 뭐 이런 얘기 하죠. 그게 겉으로 표현된 것과 속에 원래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존재가 겉으로 나왔다, 이걸 빛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빛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밖으로 나오는 걸, 이걸 빛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빛을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이거를 빛이라고 그런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짜르라고 하는 반짝이다, 기름을 짜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이 단어를 창문이라고 그런 겁니다. 노아 방주의 창문. 그럼 이 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짜르에서 왔어요. 이짜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고, 빛을 일으키는 기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문이라는 게 뭐하고 딱 연결된 거야? 기름으로 빛을 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름으로 빛을 내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누구예요? 그러면 M만 하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다 맞는다 그랬죠. 자, 창을 내되, 이 창을 내되, 그럼 창 몇 개 내면 좋겠어요? 창을 몇 개 정도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많이 낼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창을 많이 내면 이렇게 더 밝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창을 많이 내면 좋겠다라고 우리 생각엔 그런 거죠. 우리 생각에. 그렇죠? 창을 많이. 그래서 실제로 노아 방주를 발견해 보니까 창문이 여러 개 아니에요. 여러 개예요. 위에 천장에 창문이 여러 개예요. 그런데 그래서는 이제 창문이 분명히 여러 개일 것이다 라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문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노아 방주 자체가 창문이 여러 개입니다. 실제로 발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발견해 보고 그 사진도 찍고 다 했는데 창문이 여러 개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라고 본 거예요. 하나라고. 왜 그러냐면 그 단어가 이 쪼아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 때 이게 여성 명사 단수로 썼어요. 그 말은 하나의 창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창문. 그러면 하나의 창문이란 말은 이 노아 방주라는 이제 교회가 있고, 교회는 성경에서 남자로 말해요, 여자로 말해요? 여자로 말하죠.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하나의 신부와 같다 그러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은 옛날 예루살렘 성이 있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어요? 파괴가 되는 겁니다. 파괴가 되고, 원래 예루살렘이 있는데
옛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면 원래 예루살렘이 있는데 죽이고 부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거든요.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야 부활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이제 창문에 대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창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때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도 다니엘이 어디를 향해서 기도한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뭘 열어놓고요? 예, 창문 열어놓고요. 거기서 창문은 카브라고 그랬습니다. 찌르다라는, 찌르다, 관통하다, 창문, 하나로만 통하는 창문, 이런 말이에요. 카바에서 나온 단어인데 찌르다, 관통하다, 불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관통하는 창문을 열어서 관통시켰어요. 구멍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구멍을 냈다 이거죠, 여기서. 그죠? 그럼 그 예루살렘은 평화이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죄 때문에 오신다는 것을 알았고, 다니엘도 그 예수님을 관통해서 이쪽에 있는 방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이 다니엘이 여기서 딱 관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그래서 그 창문, 다니엘이 기도하던 그 집의 창문은 몇 개일까요? 한 개입니다. 대부분 이제 한 개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왜냐면 하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도 몇 분이셔요? 한 분이셔요. 그렇게 대부분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면 성경은 거의 다 맞습니다. 둘이라고 그러면 틀려요. 둘이라고 그러면 선악과가 되는, 선악과가 되는 거죠. 하나로 그러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예요. 창문이 하나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던 그 집의 창문도 하나예요. 여기는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남성 3인칭 단수니까 창문을 통해서 관통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관통시켰다는 얘기를 해야 딱 맞는 얘기입니다. 남성 3인칭 단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니엘은 예수의 그 죽으심과 그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았던 거죠. 왜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71회가 나와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딱 다니엘서에 예언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에 있는 계시록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머리도 좋잖아요. 머리도 좋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데, 그거를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한낱 인간이 자기가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이건 축복인 거죠. 사자굴에 들어간다? 축복인 거죠, 자기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는 일반 사람들의 기도와 좀 다르더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하고 동일시된, 그래서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봉하고 보호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돕더라, 이렇게 돼 있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 다니엘의 기도는 동일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죽기 바로 전에, 감옥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둘 다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그 창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설프게 창문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이 카브라고 하는, 이게 남성 3인칭 단수라는 것은 이 창문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노아방주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 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방주를 통해서는 뭐를 바라보게 해요? 교회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죠. 노아방주도 예수님이죠. 그런데 누가 탔어요? 노아가 탔겠지. 노아방주니까 노아가 탔겠죠. 노아방주는 교회를 의미한다면, 여성명사 단수니까 여성을 의미한다면, 여성이라는 우리를 의미한다면, 그 안에 타신 분이 누구예요? 노아흐가 뭐예요? 안식이죠.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에 타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안에, 방주 안에 노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교회 안에 누가 계신 거죠? 안에?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안에 계신 거죠. 노아라는 안식이 계신 겁니다. 맞죠? 자, 우리 교회라는 이 방주 안에, 노아 방주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방주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노아가 계신 거죠. 안식이라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렇죠?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6절에 나와 있는 창문을 내되 해서 위로부터 어떻게 내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몇 규빗이요? 일단 하나라고 자꾸 얘기하면 맞는다 그랬잖아요. 한 규빗이잖아요. 한 규빗, 그죠? 그러면 한 규빗이면은 여기서부터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남자의 여기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요걸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까지가요. 요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암마라고 그럽니다. 안마 해주는 안마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어깨 주물러주고 이런 안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마예요. 안마. 그러니까 왜 운동 경기하고 그럴 때 안마 이런 거 이렇게 막 뭘로 이렇게 쪼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팔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 팔꿈치하고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니까 여러분, 노아 방주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십니까? 노아 방주가 어느 정도 크기겠어요? 우리 교회보단 크겠죠? 노아 방주 얼마나 크냐면요, 학교 운동장 끝에서 끝에까지, 그러니까 보통 일반 학교 운동장의 끝에서 끝에까지 그걸 3층으로 진 거예요. 그걸 노아 식구들이 다 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못해요. 그러니까 인류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그 식구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잖아요.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아 식구들을 살리는데 8명이요 그 방주를 짓는 겁니다. 운동장의 끝에서 끝에까지 한 번도 배라는 게 있어 본 적도 없고 비가 내린다는 걸 알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배를 이렇게 저라 이렇게 저라고 다 규빗을 가르쳐줘서 그 규빗대로 배를 짓는데, 운동장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그거를 그 크기로 3층을 진 거예요. 그 조각을요, 나무 조각을, 그 나무를 조각하는 것 다 깎아가지고요, 나무 조각에 딱딱 맞춰서 그거를 짓는데요. 자, 학교 운동장의 끝에서 끝에 정도의 크기라면 말이에요, 손에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 손끝까지 요 정도, 저기 위에서 요 정도 내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표시나 나겠어요? 표시나 나겠냐고. 그러니까 가장 꼭대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정도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만한 걸 만든다면, 이만큼 여기서부터 요 강대상만한 걸 배를 만든다면 말이에요,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에까지 이렇게 밑에 대가지고 그 정도를 창문 내라 그러면 밑에 얼만큼 나오겠어? 배가 별로 안 나오겠죠, 그죠? 내용이. 근데 운동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전체를 배를 만드는데 위에 꼭대기에서 요 정도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 정도만 내려놓아서 거기다가 창문을 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꼭대기예요. 완전 꼭대기에다가 이 창문을 낸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작은 배가 아니에요. 엄청난 큰 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위에서 냈는데, 자, 왜 한 규빗이라고 했을까요? 한 규빗, 이걸 한 암마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가 되는 암마란 말이에요. 암마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성경에 암마, 이게 한 규빗.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질 때도 그렇고 성막을 질 때도 그렇고 이게 노아 방주를 질 때도 그렇고 다 규빗으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규빗으로 나오죠, 그죠? 이게 히브리 말로 암마입니다. 이 암마라는 건 말씀을 의미해요. 어머니라는 말씀을 의미할 때 암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품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암마입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에 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창을 내긴 내는데, 자, 그 빛이라는 기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오게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머니라는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됐다는 거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머니라는 신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창문을 어떻게 여성 명사 단수로 쓴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창문은 뭐라고요? 남성 3인칭 단수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이해가 되겠어요? 남자인 그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 창문, 다니엘은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을 본 거고요.
노아 방주 때의 이 창문은 노아의 안식이 노아라는 안식인 예수님이 신부라는 교회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를 지은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신부라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규빗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창문을 냈는데 위로부터 한 규빗 한 말씀으로 창문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을 쓴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니까 이게 그냥 대충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겠죠. 물론 뭐 이렇게 말 안 했어도 여러분은 노아 방주는 대충 짓지는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이제 하나씩 말씀을 보면 더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 그래서 뭐 역청을 막 안팎에 칠하라 그러면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이렇게 다 발라서 이렇게 물이 하나도 스며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도 스며들지 않도록 너를 싹 안과 밖을 싹 다 칠해라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요 얘기 지금 창세기 6장 16절 나오니까 그 얘기만 우리가 같이 좀 하는 것입니다. 자, 뭐예요? 창문이라고 하는 건 몇 개라고요? 한 개. 거기 그 한 개의 창문에 자,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 눈이 어떻게 해요? 한 개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들 눈 두 개 가지고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빼라 그러잖아요. 하나 빼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 빼면 안 보여. 한쪽이 안 보이네. 그러면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사귈 때 윙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윙크 안 해본 사람 말도 하지 마 진짜. 이 윙크를 딱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한눈에 반했소 이렇게 되잖아요. 한눈에 반했소. 두 눈이 이렇게 뜨고 있었는데 한쪽 눈을 싹 감아주면서 한눈에 반한 거잖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결혼했어. 그런데 결혼을 하고서 이제 잘못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 눈을 부릅뜨고 막 쳐다보라겠죠? 두 눈을 쳐다보고 막 잘못된 점, 비판할 점 뭐 이런 걸 다 찾다가 일단 결혼했어요. 일단 결혼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때도 두 눈을 불 켜고 찾아서 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한 눈을 감아줘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한 눈을 감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결혼이라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으로 살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한 눈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은 두 눈 부릅뜨고 우리한테 쳐다보면서 살까? 하나님은 한 눈 쳐다보고 사실까요? 한 눈을 가지고 사셔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 와서 죽으셨는데 뭘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이놈이 막 이렇게 하겠냐고요. 에? 기도 똑바로 하라고 했어! 막 이러면서 무서워서 뭔 기도는 하겠어?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맘대로 해도 돼. 맘대로 기도해. 맘대로 얘기해라. 맘대로. 근데 내가 알아서 접수해가지고 해줄게. 하나님이 더 아시니까 우리를.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걱정 없죠. 자, 어쨌든 한 눈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한 눈으로. 왜 그렇게 말했을까? 자, 두 눈이 내가 한 눈이고 하나님이 한 눈이에요. 그러면 내 눈이 계속 떠져 있어야 돼요. 내 눈은 감겨야 돼. 내 눈을 뽑고 나라는 죄라는 눈을 뽑고 하나님이 두 개의 눈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을 뽑았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해가 돼요? 꼭 자기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당신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한 눈이 뽑히셨다고. 하나님의 눈이 한쪽이 뽑히셨다고.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우리한테 한 눈으로밖에 안 본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다고.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면 한 눈을 감아주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눈이 있는데 한 눈으로 살아라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창문을 내되 한 규빗으로 한 말씀으로 한 창을 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창을, 하나의 창문을 하나의 말씀으로 내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만 존재하도록 해라. 어디에? 교회에. 한 말씀만 존재하도록, 네 안에 한 말씀만 존재하도록 해라. 거기에 자기가 고정하겠다는 거야. 자기 고정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정하시옵소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자기 눈을 거기에 고정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창문이 있는 노아 방주에. 이해가 되겠어요? 창문이 있는 노아 방주에 하나님의 눈이 고정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그 창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문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눈이 항상 거기 쳐다보고 있으니까. 노아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은혜 받은 노아가 3층에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계속 하나님은 그 3층에 있는 노아와 식구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노아 방주라는 게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그 눈이 고정된 노아 방주, 하나님의 눈이 고정된 교회, 하나님의 눈이 고정된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곳,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 고정된, 하나님과 한 개의 눈으로 만나는 곳. 이해가 되겠어요? 한 개의 눈으로 만나는 곳, 하나의 마음으로 만나는 곳, 하나의 심장으로 만나는 곳, 이런 겁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 주님의 하나의 영으로 만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창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노아 방주 굉장합니다. 자, 노아 방주 이제 옆으로 문을 내라 그랬어요. 문을 옆으로 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죠. 옆구리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예, 구멍 뚫렸었어요. 구멍 뚫려서 심장이 터졌다 그랬죠. 그럼 구멍 뚫리니까 여기가 구멍 뚫린 대로 이렇게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구멍 뚫렸으니까 안에가 이렇게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 창으로 찔러가지고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구멍 뚫으니까 피와 물이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구멍 안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니까 뭐가 터진 거예요? 심장이 터진 거예요. 심장이 터졌으니까 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장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라 그러지. 예수님이 죽었죠. 죽었는데, 심장 터져서 죽었는데 심장이 없으니까 심장 하나를 만들어 놔야 되죠. 그래야 살지. 부활하면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자기 심장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인공으로 우리 교회라는 심장을 자기 심장으로 안에다 집어넣어서 그 심장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심장이 약한 사람들 그러대요. 심장 여기다가 새로 기계로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니까 심장을 엄청 중요하게 이렇게 보호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주님의 심장이 된 거예요. 자기 심장이 터지고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부활하셔서 자기 심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교회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품은 거예요. 뭘로? 심장으로. 자기 심장으로 품은 거예요. 그게 옆구리예요. 그러니까 이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관통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심장으로 갖다 끼워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내가 살아있음으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내가 살아있음으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뭐니까? 내가 예수님의 심장이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라고요. 놀라지도 않아. 하도 놀랄 말씀들이 많으니까 놀라지도 않아. 엄청 놀랄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살아있는 거지. 그 말도 맞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 입장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사람 입장 받고 생각해보라 그러잖아요. 네? 휴게소 입장도 있대요. 그래서 가다 입장 휴게소 내가 꼭 들리는데요. 왜냐면 입장 받고 생각해보려고 뭐 늘 거기 지나가던 거 그냥 안 지나고 꼭 들립니다. 화장실에도 갔다 가요. 왜냐면 입장 받고 생각해봐야 되니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건데, 예수님 입장에 생각해보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어야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지금 자기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것을 봐야 자기가 살아있는 거라고요. 자기 심장이 누군데? 이래봬도 우리란 말이야. 이거 뭐 우리 무시할 사람들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 야, 내 인생이 뭐야, 뭐 초라해, 뭐 비참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나 죽어버릴 거야. 이건 진짜 바보 멍청이에요. 이건 진짜. 이거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라니까. 우리가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라고. 놀라운 얘기죠. 그게 옆구리라고요. 옆구리에 문을 내는데 이 문을 딱 옆구리에 댄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집을 들어갈 때 창문으로 넘어 들어가요? 아니면 문으로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가지. 창문 넘어 다니고. 이건 어떤 사람만 들어가요? 어떤 사람만 창문을 닫고 넘어 다녀? 도둑놈만 그러지.
그래서 도둑놈은 문으로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도둑놈이 문으로 안 다닌다는 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다 울타리 넘어다니고 창문 넘어다니고 이러는 거야, 이 도둑놈이. 그래서 도둑놈이 먼저 와야 돼, 주인이 먼저 와야 돼, 선한 목자가. 악한 목자라는 도둑놈이 먼저 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게 뭐라고? 율법이라고, 선악과라고. 그게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율법이 먼저 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 간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고 너는 나의 심장이고 난 너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라고 선한 목자와 문을 통해서 오신다고요. 문으로 우리한테 자기를 밝혀주신다고. 그게 이 노아 방주의 문이에요. 문을 통해서 오신 것이 선한 목자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는 차이점이 뭐라고요? 악한 목자는 창문 넘어 다닌다고. 선한 목자는 문을 통해서 오신다고요. 정상적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창문은 그렇게 통과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창문은 왜 있다고요? 그게 말씀이시라고요. 빛이신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그걸 함부로 넘어다녀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선악과도 만들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먹으라겠어요? 먹지 말라겠어요? 먹지 말라고. 니네 먹으면 안 된다고. 니네 그거 월권하지 말라고. 자기 건들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한마디로 자기 건들지 말라는 거야. 응? 그렇잖아요. 근데 건들었어, 안 건들었어요? 건들기만 했어요? 홀딱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우리를 조상으로, 우리가 조상으로 알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 아담과 하와를 조상으로 알고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살아야지. 이게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그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믿음의 후손이다라고 해야 맞는 얘기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면 안 되지. 틀린 거지. 그거는 선악과나 먹은 거지 뭘. 그래서 땅에서 태어난 인간은 다 선악과 먹은 인간이다 이거야. 그래서 먼저 온 도둑이 그걸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문을 넘어온 거죠. 그죠? 그건 넘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창문 넘어다니는 거 아니라고. 그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겁니다. 뭘로? 몇 개로 본다고요? 하나로 본다. 말씀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눈으로 보게 하려고 은혜를 베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고정된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한 규빗이고 창을 낸 것이다. 하나의 창을 낸 것이다 라고 여기 노아 방주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옆으로 냈으니까 문 옆에 내니까 거기로 들어가야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문이 되셨고 그 문을 우리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문을 우리가 열었어요? 우리가 닫았어요? 둘 다 못했어요. 우리가 안 했어요. 둘 다 우리가 안 했어요. 자, 문을 열고 문을 닫은 건 누가 했어요? 노아가 했어요? 아니죠.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운동장 이쪽 끝에서 운동장 이쪽 끝에까지 방주가 그렇다니까 문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근데 그 문을 사람이 닫았다? 말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문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는 건 누구 주권이다? 하나님 주권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시작하는 것과 이 세상을 마치는 것은 누구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여러분을 만나시고 안 만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도 누구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아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열면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문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집어넣으시고 그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못 열어주죠. 왜냐면 하나님이 닫았으니까.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자, 밖에서 비가 엄청 내리고 있고 사람들은 막 그 산 위로 꼭대기로 막 뛰어 올라와서 거기서 문을 두드려 살려달라고 지금 물이 막 차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지상정이지. 사람이라면 문을 열어주고 싶겠어? 안 열어주고 싶겠어? 열어주고 싶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못 여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심판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문이 하나님의 그 심장이고 그 하나님의 심장은 우리를 통해서 메꿔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그 심장이 메꿔져서
주님은 우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해가 되죠? 예,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심장 하나가 혼자 돌아다닌다 생각해. 못 살지. 어떻게 살아? 주인이 있어야지. 그 주인 안에 들어가서 심장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생명 안에 우리가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 심장이 뭐 그냥 벌떡벌떡 아니면 벌떡벌떡 하든 그 심장이 자기가 뛰고 싶은 만큼 뛰는데, 그걸 하나님이 막 주님이 막 가슴을 치고 심장을 했다고 왜 그러냐고 막 두드러 패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없다고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심장 뛰는 거라고. 여러분, 뭘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심장이 뛰는 거라고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심장 죽어 있는 것처럼. 가만히 이게 예수님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있잖아요. 다리미 2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다리미 2개 딱 대서 팍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다리미가 생긴 거 2개로 탁 들고 탁 이렇게. 그런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충격요법을 써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가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큰 소리 쳐요, 안 쳐요? 그 충격요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리미 한번 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팍 통하는 거죠. 그때 이제 살아나는 거야. 어? 소리 한번 탁 친다. 그러니까 그럴 때 졸다가 딱 깨가지고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목사님 뭐가 부었다고 이런 걱정이 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 심장을 뛰게 하고 싶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기도하게 하고 싶어서, 예배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실까. 이래야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영 성질이 그려. 우리 큰 소리만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은혜 없어. 그렇게 하면. 그 은혜가 있어요. 노아가 뭐가 있었다고요? 은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 은혜가 있었다. 은혜가 하나님의 눈에 싹 들어왔다 이거야. 네. 목사의 눈에만 들어와도 귀여움 받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오면 얼마나 귀여움 받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도 최 목사예요. 이 목사, 김 목사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목사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네? 하나님의 그 창문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잊지 않으려고. 알겠어요? 그렇게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 그게 창문이고 옆구리의 문입니다. 이렇게 관통하는 기도,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닫는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게요, 옆구리에다가 구멍 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라는 예수님에게 옆구리에 구멍 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옆구리로 들어오라고 또 옆구리로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노아 방주를 테바라고 그런다면, 테바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직사각형의 상자입니다. 테바가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어떻게 생긴 건 금방 알겠죠? 어떻게 생겼겠어요? 직사각형의 사과 상자처럼 생긴 거예요. 딱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한번 배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나 강물에다 한번 띄워보세요. 조그맣게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어서요. 안 뒤집힙니다. 이거를 카이스트 과학연구소에서 이걸 밝혀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이거를 몇 분의 몇으로 축소해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어요. 똑같이 상자처럼 만들어서 파도를, 이 배보다 파도를 더 크게 실험을 했거든요. 배 안 뒤집혀요. 희한하죠. 이게 안 뒤집혀요. 과학적으로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만든 게 가장 튼튼한 배라는 것을, 어떠한 파도에도 넘어지지 않는, 10m 파도도 안 넘어집니다. 안 넘어져요. 그냥 이게 그대로 흔들려요. 이 상자가요, 그대로 흔들립니다. 뒤집히지가 않아요. 희한한 거예요. 그 노아 홍수니까 얼마나 큰 파도들이 많았겠어요. 배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겠어요. 근데 안 뒤집히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겠어요. 건축가 하나님이 설계도를 쓰실 때 얼마나 정확하게 썼겠냐고요. 사람이 설계해도 잘할 텐데 하나님이 설계했으니까 그 창조 때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게 설계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하고 똑같아요? 직사각형의 네모 상자, 뭐하고 똑같죠? 관하고도 똑같죠. 관하고. 그리고 또 뭐하고도 똑같죠?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서 모세 때 갈대 상자, 모세 때 갈대 상자도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물에 띄울 때 그 상자,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가 뒤집히지 않도록, 애기를 넣었으니까 뒤집히지 않도록 그걸 설계한 거예요, 그 부모가. 그래서 그대로, 하긴 뭐 모세 때는 노아 때보다 한참 뒤니까 성경을 아마 알고 있는 모세 때의 그 부모는 이걸 그대로 만들 수가 있겠죠. 좀 작게 하지만 애기만 하나 넣을 수 있게 만들겠지만 그 정도의 그 수준으로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상자로요. 근데 노아 때는 처음이니까, 노아 때는 배를 처음 만든 거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설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상자로 만든 거예요. 대바입니다. 모세 상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모세 상자에 모세를 집어넣었어요. 네? 모세가 그 위에 타고 내려간 거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죠? 그 모세 상자에 모세가 타고 내려간 거 아니죠. 뭐 놀이동산처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다가 뉘어놨을 거라고, 틀림없이.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완전히 관이에요. 죽은 사람을 쌓는 관이라고 얘기해요, 이 네모 상자가요. 그래서 관들을 대부분 다 그렇게 만들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해서 사람을 더 집어넣고 이게 뚜껑 다 덮고, 그죠? 그렇게 만들잖아요, 관을요. 마찬가지예요. 모세 상자도 관처럼 생긴 겁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도 관처럼 생긴 거예요. 관.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은 노아 방주와 모세의 그 상자처럼 뭘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그 모세를 통해서 뭘 만들라고요? 성막을 만들 때 나무로 뭐 만들라고 했잖아요. 가장 중심되는 성막이 왜 있는 거예요? 법궤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 법궤가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법궤라는 나무 상자도 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죽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보면서 여러분은 자,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죽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세의 나무 상자를 보면서는 뭘 깨달아요? 죽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모세의 나무 상자를 어디다 떠내보냈다고요? 강가에다 떠나보냈다고요. 그러면 강가에 떠나보냈다면 이것을 나중에 뭐라고 깨달아요? 침례라고 깨달아요. 노아 방주 때 노아 방주를 짓고 위에서 비가 내리고 밑에서 밑에서 땅이 물이 솟아오르고 위에서 비가 내리면서 노아 방주를 다 덮었을 때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침례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방주나 모세 상자나 법궤는 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었다? 침례라는 죽음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안에, 죽음이라는 그 상자 안에 뭐를 갖다가 집어 넣은 거예요. 그 안에다 노아라고 하는, 노아와 노아 식구들을 집어넣은 거죠. 근데 노아라는 이름이 참 독특하죠. 죽음이라는 관 안에다가 분명히 노아 방주는 무조건 관처럼 생겼습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관처럼 생겨서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집어넣었다고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 집어넣었다고. 그러면 노아를 집어넣은, 노아라는 이름이 뭐예요? 노아흐인데요. 그게 이름이 어떤 단어예요? 노아흐?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안식. 참 희한하죠? 죽음이라는 상자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데 안식을 집어넣었다는 거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죽음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음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상자 안에다가 하나님은 안식을 집어넣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노아가 중심인 거예요. 그죠? 노아가 그 상자 안에 중심이 노아잖아요. 노아가 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상자, 죽음이라는 상자 안에, 무덤 안에 안식이 있었던 거예요. 무덤 안에 안식이.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가셨어요. 그럼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뭐예요? 안식이죠. 그가 죽음으로써 모든 안식을 완성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노아를 갖다가 무덤이라는 방주 안에 집어넣어서 안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안식을 시작할 거야. 너를 통해서 안식을 완성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알파와 오메가니까, 시작과 끝이니까 그 안식을 시작하고 안식을 완성할 거야. 그게 노아흐라고요. 그게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해야 돼요?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라 안식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뭔가 자기가 주님을 생각할 때 나 심판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근데 만약에 심판받지 않고 막 죽는 순간에 정말 천사들이 쫙 날개피며 와가지고 우리를 영접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면 죽음이라는 게 아름다울까 안 아름다울까? 아름답겠죠. 만약에 여기서 앉아있는데 우리가 다 눈이 떠서 보여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다 막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간다는 모습을 다 보게 될 때,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막 괴로울까? 막 누가 죽는데 그러면 막 찬양해주고 그럴까요? 예, 찬양해주죠. 그 보인다면, 그죠? 그게 보인다면 막 찬양해주겠죠.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막 환장하는 거지. 막 미치겠는 거지. 저 사람 갓디야. 나도 가면 어떡해야. 막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죠. 솔직히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이겠습니까? 그죠? 성경에서는 죽음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 자체를 슬프다, 괴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무덤 자체를 안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부자가 됐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부인이에요. 부인이 먼저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아브라함이 더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여자가 더 오래 살고 끈질겨서 즐겨가지고 여자가 오래 살고 남자가 일찍 죽는다고 그런 말도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사라가 먼저 죽었을 때 무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무덤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렇죠? 막벨라 굴을 사서 내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장례를 치르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 달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계산력이 빠른가 봐요. 나중에 돈 달라는 것을 딱 이제 그 장사 속이 좀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냥 돈 줄게 지금 받아. 그래서 지금 돈을 주면서 그걸 샀어요. 그게 그 집안의 장례 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굴을 파가지고 시체를 넣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라를 거기다 집어넣고 아브라함도 거기로 장례를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삭도 거기로 들어갑니다. 예, 야곱도 거기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장소로요. 들어가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 그 중에서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라헬은 야곱이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 사람이고요. 레아는 하나님이 그냥 줘서 살게 된 여자예요. 원래는 레아하고 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 야곱이요. 같이 살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라헬을 자기가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레아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얘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중요한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레아를 통해서 나왔죠. 레위 족속으로 모세가 나온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다 레아를 통해서 나오게 됐어요. 첫 번째 아들도 레아를 통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 자손도 레아를 통해서 나오고요. 예, 유다 자손도 레아를 통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요. 라헬이라는 사람은 야곱이 자기가 좋아했지만 이 라헬은 하나님도 좋아하셨죠. 물론 하나님도 물론 좋아하셨는데 레아만큼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도 라헬을 너무 좋아했지만 아기를 못 낳게 됐어 처음에는요. 나중에 준 게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죠. 이렇게 라헬이. 그리고 베냐민 낳을 때 어땠어요? 베노니 하면서 죽어버렸죠. 길거리 죽어버려요. 길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막벨라 굴이라는 그 무덤에 못 들어가고 라헬은 길에서 객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참 슬프죠. 이 라헬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거든요. 사랑하는 여자. 그래서 노년에 요셉을 그래서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베냐민하고. 그렇게 사랑해요. 왜냐하면 라헬을 통해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아내를 통해서 나온 이제 아이들이거든요. 그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 객사했어요. 라헬은요. 그래서 막벨라 굴에 못 들어갔어요. 조상 묘에 못 들어갔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장례 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상 묘에는 누가 들어가면 레아가 들어갑니다. 야곱이요, 레아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레아를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을 때는 나도 내 아내 레아가 있는 거기에 날 묻어달라 그랬어요. 자, 죽을 때 돼서 알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알았겠죠. 근데 죽을 때 돼서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유다 자손인 예수님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메시아 사상을 레아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레아가 묻혀있는 그 장소에 나도 거기에다 묻어달라 이렇게 분명히 부탁을 합니다. 참 희한하죠.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요. 요셉 기분 나쁘죠.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엄마가 라헬인데 그 배다른 엄마죠. 배다른 뭐라 그래요? 배다른 형제들의 엄마, 이 레아라는 이복 엄마죠. 이복 형제들의 엄마죠. 그 레아가 있는 거기에 자기를 묻어달라는 게, 자기가 정말 그리워했던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그 아버지가 그쪽 엄마한테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예,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레아가 거기에 들어갔고요. 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다 들어갔어요. 거기에 한 막벨라 굴 안에 다 거기로 들어갔어요. 왜? 이 무덤에 들어갈 때 무덤 저쪽에는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무덤으로 죽음으로 들어갔을 때 저쪽 뒤에는, 무덤 뒤에는, 그 조상들이 생각할 때는 무덤 뒤에, 이 암흑으로 들어가는 그 뒤에는 빛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이 무덤으로 들어가야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라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에 들어간 그 이후에 거기 무덤에서 통과된 저쪽 세계는 천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조상, 자기의 조상의 그 믿음의 조상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게요. 그 사상입니다. 그 사상.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결국 노아 방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듯이 뭐를 설명하고 싶은 거라고요? 예, 죽음을 통과한, 죽음 너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노아 방주 하나가 그냥 하나 배 하나 만들었대. 그 시대에 어떻게 만들었대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창문으로 한 말씀을 가르쳐 주기로 하느냐? 두 개가 하나로, 다시 말하면 죽음과 부활이 같은 것이다, 같은 장소에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 이건 분명히 관처럼 생겼고 이건 무덤인데, 무덤 안에 들어가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그게 부활의 문이더라 이거야. 부활의 문. 그게 안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통한 안식을 그 노아 방주를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게 노아 방주예요. 창세기 6장 16절을 여러분이 읽어보니까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로부터 한 규빗이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죽음, 침례라는 죽음. 근데 그것이 곧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오더라. 자, 침례라는 죽음은 부활을 가져오더라. 심판과 구원은 같이 있는 거더라. 같은 배 안에 존재하더라. 심판과 구원은 같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으로 심판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심판받고 이 말씀으로 구원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말씀으로 심판받는 그 자리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죽는 그 사망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았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가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알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을 바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게 와야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은 내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말하는 걸 간구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관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로 원했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로 원했다. 늘 하던 대로.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누가복음 22장의 감람산에서 어떻게 해요? 늘 하던 대로 기도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어떤 기도였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그걸 기다렸다.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니엘이 여기서 기도를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저렇게 했더라, 이렇게 했더라, 이런 말 했더라, 저런 말 했더라, 그렇게 쓰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교통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자세가 되어 있었더라. 어떤 자세예요? 죽을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자세가. 두 손 높이 들었죠? 무릎 꿇었죠? 죽을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이 무슨 소용이에요? 자, 직업 갖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야, 목사님 보니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직업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야, 예배드리고 기도 그렇게 하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다가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직장을 갖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학교 다니지 말란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놓치지는 말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걸 놓치지 말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이거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 이거야. 예배를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 관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냥 기도가 아니죠.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무릎이라는 건 베레크라고 했죠. 무릎이라는 거 뭐에서 나왔다고요? 바라크라는 복에서 나왔다고요.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가 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미 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 좀 하세요, 그렇게 안 해도 자기가 복받은 사람이라면 기도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라크가 바라크에서 나온 게 베레크니까요. 그 무릎이라는 것이, 그 기도라는 것이 바라크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 복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에서 나온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베레크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릎이라는 건 아무나 꿇는 게 아닌 것입니다. 무릎이라는 건 진짜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만, 진짜 복을 받은 사람만 기도하게 돼 있다. 진짜 복받은 사람만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다.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꿇고라는 게 베라크입니다. 무릎이라는 게 베레크라면 꿇고라는 게 베라크예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릎이라는 게 베레크고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게 베라크예요. 다 어디서 나오면 바라크에서 나온 거예요. 복에서 나온 겁니다. 둘 다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놨을 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겹쳐서 놨을 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항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항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당신이 나보다 높으시다고, 당신은 내 모든 것을 아시지 않냐고, 당신은 다 해줄 수 있지 않냐고, 그거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겹쳐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두 개를 겹쳐서 이 단어를 써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예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기도라는 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 그러면 이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장소가 곧 뭐의 장소다?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부활의 장소가 된다 이거야. 그 죽음의 장소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지만, 자기는 죽으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자를 살려주는 장소다. 그러니까 네가 살고자 하면 넌 죽게 된다.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는요, 굉장히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편리하게 이 세상에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도에 전념하시게 하고 예배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